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이 특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느끼지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일이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이 외에도 많은 특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이 특권을 누리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인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요.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타당할 수도 있겠고요. 뭐 어떠한 합리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합리화가 되어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리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거든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이 필요하면 마실 물도 주시고 입을 옷이 필요하면 입을 옷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가운데 찬양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몇 가지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 세상 사람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막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흥에 겨워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도 추고 말이죠.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목사님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게는 고난만 있고 어려운 일만 있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모든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순간 모르게 기쁜 일도 있어요. 즐거운 일도 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도 추기도 하고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기에서 끝난다라면 구별함이 없겠지요. 특별함이 없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이거든요.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희가 노래할 이유는, 저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요, 세상적인 기쁜 일이 있어서 내 손안에 무엇인가가 움켜잡힌 것이 있어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손안에 움켜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노래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니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기쁜 일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이거든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바다를 갈라서 육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일이지 오늘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일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과 인생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핑계는 참 많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 하는 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신앙의 삶이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래 살아서 예배드리고 성전의 뜰을 밟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이 밥 식사 드시고 건강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오늘도 성전의 뜰을 밟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룰루랄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살리셨다, 나를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요, 기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감각이 있으세요? 오늘도 마지 못해갖고 혹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막 교회 나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막 성전의 뜰을 밟는 것이 막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막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멘이 없는 거 보이 없는 모이다. 마지 못해가 나오신 거예요. 안 나가면 목사님 눈에 안 보이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둘러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도 성전의 뜰을 밟게 하신 게 얼마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셔서 오늘 또 하나님 예배 현장으로 온라인 실시간이지만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 룰루랄라 찬양하고 막 춤추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모든 것이요, 우리의 손안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노래할 이유에 대한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내디딘 데가 어디냐면 광야거든요. 광야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어려움 중에서도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고 통치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밖에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맨날 첫날 했던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말이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내가 잘나서 달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예요?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계속해서 무엇인가 손에 잡혀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런 것만 원하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받아져서 내 손안에 무엇인가 움켜잡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풍성하게 가득 차야지만 내 입술이 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눈동자처럼 모든 위험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여기까지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덩실덩실 춤을 추셔야 돼요.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꼭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봤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시무룩하게 있다가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으면 입이 실룩실룩거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감시나 감찰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하나 그렇게 보지 마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시와 감찰은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늘 365일 하루 24시간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때로는 불편해 보일 때도 있고 내 생활이 조금 제약이 되어지고 절제가 이루어질 때도 있겠지만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떠한 악한 세력들도 다가오지를 못해요. 운전을 하고 가지요. 우리 방어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기 때문에요, 상대편 오는 차들도 우리를 비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이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일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이유는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노래를 해야 돼요. 이제 역시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노래를 해야 된다고요. 신앙인들은 클래스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요, 구별됨이 없어요. 특별함이 없다고요. 시험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 10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 나가면 하나님이 정금같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 나만 괴롭힙니까? 왜 하나님 우리 교회만 괴롭혀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만 괴롭힙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괴롭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시험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단련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연단하고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시험은 두 부류로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방 민족에게 당하는 모욕과 압제와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방 민족에게 당하는 모욕과 압제와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방 민족에게 당하는 모욕과 압제와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막 공격하지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은요, 잘 통과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도 학교에 시험을 치잖아요. 그 시험 잘 통과해야지만 점수를 받고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상급과 보응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은요, 절대로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은요,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난 시험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시험 내게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험 안 받고 주님 앞에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주시는데요. 그 시험을 받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못을 확실하게 박아버리십시오. 시험에 절대로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274쪽, 신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자,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시험 받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한 번에 대답하실 것 같으면요, 다 대답하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해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데 누가 뭐라 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과 함께 어떠한 시험을 주셔도 그 시험은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그 이상 주셔도 절대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안 주신다,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고 단련하게 하셔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바로 깨달아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지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시험 당하면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오고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봤자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장을 통해서 시험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시험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길로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요? 시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거 다 정할 것 같으면요, 미리 다 준비하고 있게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과 신앙으로 중심을 잡고 잘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셔서 피할 길도 내셔서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상급과 보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시험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는 자신의 목숨까지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큰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 상급과 보응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하나님 언제든지 내게 시험을 주십시오. 내가 거뜬하게 이겨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험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예?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죠. 상급과 보응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특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시험 받는 거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실망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엾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 당할 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나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영적인 분별함이 없으면 무엇이 피할 길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다 보면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능히 피할 수 있도록,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시험도 사단이 주는 시험은 신앙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지면 신앙과 믿음에 손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시험들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사단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잘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요, 사단이 더 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 단단하게 무장하고 어떤 악한 세력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사단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찬양 열심히 부르시면요, 사단과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요, 부목사님 한 20여 분이 달라붙어 가지고 40분 동안을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럴 때에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단과 마귀가 그냥 한 방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찬양의 힘이에요. 찬양의 힘.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 열심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면 어떠한 사단의 시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영적인 성숙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신앙의 연수도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요, 신앙의 연수가 참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가끔씩 신앙생활 정말 30년, 40년 동안 오래 하신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안타까운 것은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신앙의 성숙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이러니 신앙의 성숙함이 없는 것, 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모든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들으신다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깨달음이 없어 봐요.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있는데 오늘 또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어떤 깨달음이냐?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는 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하! 이런 거구나. 이 깨달음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찬송 부를 때에 아하!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뭐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이런 것이었구나.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영적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영적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적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적 깨달음을 주셔야지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심령 가운데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죄야,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빠 돈 훔친 거 용서해 주세요. 엄마 말 안 들은 건 용서해 주세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 유치원 아이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우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 깨달음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에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할 수도 없어요. 입이 띄지지가 않습니다.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입술부터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니 입술이 열리는 건 자동이에요.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영적 깨달음이 있어봐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방방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깨달음이 우리 구미 영락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 신앙에 성숙함이 없고 늘 한자리에만 머무르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예배 모든 순서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영적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내 손 안에 무엇인가 움켜쥐고 좋은 것만 들어오면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하지만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10년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래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찬양을 해야 될 이유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졌는데요,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방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사방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시험 주셔서 은을 단련함같이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며 달려오셨던 것처럼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노래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